아멘.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시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 즉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며 특별히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또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쉼 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창세기를 쭉 강해하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노아 홍수 때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대로 역사하셨습니다.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말씀과 같이 궁창 위의 물과 깊은 샘들이 터져서 이 땅이 물로 온통 덮여서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게 7장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게 홍수로 뒤덮여 있던 이 땅에 하나님의 홀로 남은 인류의 중시조가 되는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물을 줄여 가시는 내용이 바로 8장의 내용입니다. 13절을 보면 노아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 날 방주의 뚜껑을 열고 보니 드디어 땅 위에 물이 거쳤고 그리고 601년 2월 27일에 이르러서 땅이 말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 속에서 뚜렷이 발견되는 것이 뭡니까? 이런 모든 일을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살 수 있도록 물을 줄이시고 걷어내시고 질퍽질퍽한 땅을 바람으로 말리시고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이제 인류의 중시조로 살아남은 노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방주 아래 있었습니다. 노아는 이 물이 감해지는데 그 어떤 행동도 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건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한 것이라고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있으라 하는 방주 속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방주 밖에서 그렇게 말씀을 믿고 따르는 노아가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노아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우선적으로 살아가면 노아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책임지시고 일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노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나머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동안 노아는 자기의 전 인생을 바쳐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120년 동안 남들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그리고 재미있게 사는데 노아는 방주만 짓고 있었겠습니까? 120년이란 세월 동안 오직 방주만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을 믿었기에 비가 오지 않음에도 들어가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가 살 수 있도록 그 방주 밖에서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거치게 하시고 말리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을 정말 의탁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치밀하게 하나님은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온전히 그분을 쫓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해야 할 일만 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 평생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고 그때에만 우리 삶이 다하는 순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노아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탁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위해 스스로 뭔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셨다, 말씀하셨다. 근데 이 말씀을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실까요? 노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의탁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지금 이때에는 노아만 있는 게 아니죠. 노아의 아들들도 며느리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노아가 그토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자기 인생을 의탁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노아에게 들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이 지금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누구나 다 읽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현실적으로, 실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영향력 있게 역사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의 생애를 온전히 의탁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말씀은 살아있는 레마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내 인생을 바꾸시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믿음이 없으면 의미가 새겨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단 종파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압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성경을 통해 맹점만 찾아내려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골백 번을 읽어서 머리에 많이 들어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우리 삶을 의탁할 때 성령이 감화 감동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행간에 감추이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크게 울림을 주고 삶을 바꾸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한다는 뜻이 뭘까요? 의탁한다는 것은 무엇을 맡긴다는 것 아닙니까? 즉 나의 판단이나 나의 계산이나 내 뜻을 전적으로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탁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레마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노아는 철저하게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 속에, 이 노아의 심령 속에 꽂히고 그 말씀이 노아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하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문자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째는 자연이란 책이다. 셋째는 우리 양심이라는 책이 있다. 독일의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믿고 의탁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풍이 드는 계절에 단풍 구경을 가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기가 막히다. 그래서 야호 소리를 지르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저절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이 책을,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한 사람들은 새소리를 통해서도, 꽃을 보고서도,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으셨죠?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육체의 귀를 가리키는 것이 그 들을 귀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심령의 귀, 그 귀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노아 시대에 오직 노아뿐이었습니다. 노아의 아내도, 노아의 아들들도
듣지 못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노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그 한 사람의 역사로 인해 인류가 이 땅에 다시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요,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집단적으로 시작된 적은 없습니다. 첫 번째,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나 한 사람이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를 허물어 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원히 세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 어떤 사람이었든지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아내와 내 가족이 내 공동체가 바로 서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지 나 한 사람 때문에 허물어진다면 후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노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노아는 쓰임받은 겁니다. 8장 17절로 18절의 내용을 보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601년 2월 27일에 드디어 방주에서 나옵니다. 총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 안의 삶이 결코 천국의 삶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소리, 똑같은 모습, 똑같은 울음소리, 똑같은 식물, 매일 일상 반복되어지는 신선함과 하나 없는 동물들의 냄새소리, 울음소리, 시끄러운 이런 속에서, 그런 냄새나는 속에서 1년하고도 17일 동안을 살아야 됐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결코 유람선도 아니고 환상의 요토가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과 혼돈의 곳입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정말 정신이 이상하게 들 수 있는 고역의 감방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노아의 8식구 가운데 8식구가 모두 건강하게 방주에서 나왔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방주에 구조에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약 1규빗 정도의 창 하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왜 위만 보도록 하나님이 창을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의 방주 속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삶일 수 있고, 고통의 삶이 있을 수 있고, 괴로움의 삶이 있을 수 있고, 즐거움이 없는 세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방법이 뭡니까? 하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노아는 1년 17일 동안에 방주 안에서 노아라고 왜 무슨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 안에 있는데 너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신선한 공기 한번 제대로 마시지 못하며 이 냄새나는 이런 속에 나는 있어야 되는가? 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에게 이런 일만 계속 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의문이 들 때마다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늘에 열린 창을 통해 하나님께 고민을 토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 창을 통해 하나님께서 해답을 얻게 된 겁니다. 그것이 무슨 해답입니까? 그렇게 기한이 언제인지 노아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는 차마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통해 답을 찾는 사람만이 모든 고비를 극복하고 그것을 자신을 위한 영적 유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내게 있는 모든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그것을 영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달과 별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 한마디로 물이 궁창 위와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했더니 그대로 물이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라 그랬더니 바다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샘이 터져서 사악한 모든 인간을 다 하나님이 심판으로 멸절시키셨습니다. 홍수의 목적은 뭐죠? 심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악한 인생을 멸절시켰다면 심판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모든 사악한 인간을 멸하신 후에 바로 즉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이 땅에 가득한 모든 물들이 다 말라버리려 하면 말라질까요? 안 말라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물이 순식간에 사라져라 말씀하시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집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다음에 노아의 식구를 향해서 이제 방주에서 답답한 방주에서 나와서 살아라. 그러면 노아의 식구가 1년 17일 동안 답답한 방주 안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40일 홍수 후에 다 멸하신 다음에 갑자기 말리시고 노아를 꺼내놓으면 40일, 한 달 좀 넘으면 나와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노아는 그럼 얼마나 고생하지 않고 얼마나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간단한 방법으로 쉽게 하실 수 있는데도 노아로 하여금 11달 정도 가까이 방주 안에 갇혀 지내게 하나님이 오랫동안 방주 안에 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도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죠? 노아를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내가 답답한 문제, 내 고민거리 문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노아는 그럼 노아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물이 감하고 마르는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을 믿고 참아 인내하는 노아의 신앙의 성숙의 훈련인 겁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노아로 하여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7장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것이 하나는 의무적이고 의무적으로 기다리며 또 하나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이런 믿음의 성숙이 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신 그런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날마다 위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도록 삶을 그렇게 체질화시키도록 만드신 겁니다. 내게 있는 문제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 삶을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모세를 보시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볼 것이 많은 곳에서 이 모세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미디안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묵상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 주셨다. 다윗도 보십시오.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 13년이나 도망다니면서 하나님만을 의탁하도록 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절절합니까? 삶에서 실제로 경험한 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탁하는 이 믿음 체질화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되게 된 거죠. 신약에 이르러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바로 변화되어서 위대한 사도로 그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고향에 내려가서 16년 또는 13년 동안을 사람 속에서 잊혀지며 지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킨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이 무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뜻이 무산되면, 내가 실패를 한번 경험하면, 내가 좌절을 겪으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의존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야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비로소 쓰임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18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 해서 방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나오라 하셔서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방주는 천년 만년 살려고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방주는 나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방주는 그 자체로서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이요. 인간의 목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라 하실 때 들어가지만 나오라고 하실 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헌신된 사람의 도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가리켜서 세상의 방주라고 합니다. 사람을 구원해 낸다라는 의미에서 방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방주인 교회는 천년 만년 교회 안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고정된 시선과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 가정을, 내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속에 나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란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동시에 우리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클레시아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아포스톨로스로 세상을 향해 주의 제자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장소가 바로 세상입니다. 19절에 보면 601년 2월 27일 날 사람도 나오고 모든 짐승도 새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1년 17년 만에 1년 17일 만에 나오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 살아갈 때 그 방주가 여러분 무슨 샤워 시설이 갖춰지고 뭐 그랬겠습니까? 1년 17일 동안 노아의 식구들이 동물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몸에 배었겠습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제일 먼저 목욕부터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20절에 보면 노아가 무엇을 했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래서 위대한 겁니다. 1년 17일 방주 안에 있던 사람이 제일 먼저 자기 육신의 안위를 도모한 후에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내가 나오게 된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살아남은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것도 내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노아는 잘 알았던 겁니다. 방주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훈련을 통해서 노아의 사고방식은 이처럼 바뀌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노아를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0절에 보면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7장 7절에 보면 암수 둘씩 2마리씩 즉 한 쌍 그런 짐승들 이런 짐승들을 한 쌍씩 방주에 넣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새를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면 암수 한 쌍씩인데 암놈을 잡아 죽이면 그럼 어떻게 그 종달새가 그 새끼를 또 날 수 있습니까? 그건 없어지는 종족이 그런 없어지는 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핏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양을 암수를 넣는데 양을 예를 들어서 순놈을 잡아 죽였으면 암놈이 혼자 어떻게 새끼를 낳습니까? 그럼 양이라는 게 없어지게 되죠. 골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답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답이 방주 안에 1년
17일 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를 지을 때요, 굉장히 크게 짓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포유류가 약 3,500종 정도 되고 조류가 8,600종이 되고 파충류하고 양서류가 약 5,500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종족들이 사는데 이런 짐승과 새와 양서류가 총 17,600종입니다. 여기에 암수 한 쌍씩만 추려도 2배로 총 방주에 들어간 숫자는 35,200마리가 됩니다. 그런데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으시라고 한 방주의 용량을 실제로 과학자들이 측정을 해보니까 35,200마리가 아니라 양만 125,280마리가 들어갈 공간이 되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크게 지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서 짐승들이 새끼를 낳고 계속 나와서 불려낼 것을 하나님이 감안하신 겁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방주에 들어간 한 쌍씩만 생각하지만 그 짐승과 새와 이런 파충류 이런 것들이 다 새끼를 낳을 것까지 감안하셔서 그렇게 치밀하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현재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중에 후회되면 이 모든 일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치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2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단 한 줄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해 살아갈 때 그 노아를 위해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계셨고 섭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오늘날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께 의탁하고 말씀대로만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자기 백성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를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쫓아 행함을 통해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답답하고 힘들 때,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노아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깊이 토로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삶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릅니다. 384장